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신방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1대1로 컨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분, 두 분 이 단위로 초청을 해서 제 방에서, 제 목양실에서 점심을 제 아내와 같이 먹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무슨 잘못한 거 있냐고, 그런 거 없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중직으로 계시는 분들이지만 저하고 깊은 교제가 없으셨던 분들, 그냥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내려오셔서 도시락입니다. 식사 도시락 놓고 제가 직접 드립으로 갈아서 커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면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서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먼저 식사 요청하시는 분을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오신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전화 가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잘못해서 오시라는 거 아니니까. 저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어차피 밖에서 먹는 거 저하고 제 방에서 같이 식사하셔서 교제가 있고, 꼭 주일 오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 전에, 수요 예배 전에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비판적인 지성의 눈에 비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 말은 니체가 무신론자로 몰려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당시 최고 지성의 눈에 보인 교회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타락한 독일 교회, 이렇게 타락한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 이렇게 타락한 독일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교회가 이럴 수 없다. 성경이 말하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가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겠다고 그랬습니다. 독일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으니까 니체 같은 철학자에게 밟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맛을 잃으면, 빛을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밟힙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하느냐, 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신앙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의 필요성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일선교회는 우리 옆에 있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는 믿지 않지만 저 교회를 보니 내가 교회를 가고 싶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교회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 주변의 사회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의 첫 번째 드린 설교에서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시카고의 어느 변호사가 일을 보러 왔습니다. 주일이 돼서 그도 성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교회가 보이지 않길래 차를 몰고 나가다가 교통순경을 만납니다. 내게 예배 드릴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교통순경이 친절하게 어느 교회의 약도를 그려줍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배가 끝나고 여유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중간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생각하기를 아니 바로 옆에 내 숙소 옆에 교회도 있는데 왜 나를 저 멀리까지 보냈을까? 그런데 오는 길에 그 교통순경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내가 거의 교회까지 가는데 중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당신 나를 그 멀리까지 보냈습니까? 그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저는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위치를 옮겨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유독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추천한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늘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이 자리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참 행복한 교회다, 다정한 교회다 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당신의 교회로 갈 의향이 있다라고 말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 그레데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속이다, 속이는 사람.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레데가 그렇게 됐냐 하면 옛날에 거기가 어디였냐면 귀향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귀향지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귀향을 보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회가 말씀드린 교회는 원래,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못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가 천사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교회는 전부 다 못된 사람들,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나 병 안 들었다는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합니까? 나는 죄 없고 나는 선하다는 사람에게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허물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허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아서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못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 끝없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과정,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런 성도들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답게 사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크레데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너를 크레데에 떨어뜨려 둔 것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워서 크레데 교회가 제대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를 크레데에 떨어뜨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 크레데 교회의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파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가장 잘못된 복음의 이해가 뭐냐면 일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사상 하나를 가지고 이게 복음이라고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유대교의 할례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고로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 할례 받지 못한 상도 이것은 그들에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없는 성도들을 성도 취급을 안 했습니다. 또 음식 문제입니다. 구약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건강과 관계된, 뜨거운 지방의 건강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길을 보내면서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기도하고 먹음으로 모든 것이 가다고 하는, 생명 없고 인격 없는 재물이, 인격 없는 음식이 인간을 붙잡을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전부로 바꾸어버리는 사람들. 신약교회 가운데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란 말입니다. 성령 임함과 방언의 은사는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방언을 구원과 연결시켰다고요.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복음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자기의 생각 하나로 복음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몰고 가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레데인들이 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이 강단에 서서 할례 받지 않으면 영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범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방언이 곧 구원이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레데 안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이 제대로 사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지적에 따르면요, 그들은 복종치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 허탄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신앙의 진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적인 복음, 그들이 가르치는 행함의 복음, 그들이 가르치는 이런저런 것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원래 이거 헛된 얘기를 하면 재밌습니다. 헛된 얘기가 뭡니까? 사람을 올가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곤란에 빠뜨린 얘기입니다. 너 할례 받지 않았지? 너 세례 받았다면서 할례 받지 않았지?
너 이 음식 먹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모는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예요. 전혀 신앙의 진보에는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은 철저히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리고요, 진리를 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맨 먼저 성경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의의 띠를 띠는 것이,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레데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마음대로 말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취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율법의 모양을 쫓아가는 가증한 모양을 보이므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들을 엄히 경계하라. 이 엄이라고 하는 말은 면도 날라 싹 잘라 단호하게란 뜻입니다. 그들을 단에 세우지 말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율법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이 너희들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디도는 굉장히 젊은 사도예요. 젊은 종입니다. 디모데와 더불어서 젊은 사람이 그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우글대는 글에 대해서 디도가 이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디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의 연소함이 없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담대하게 서서 이 일들을 바로잡으라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교회는 영적 신부예요. 이 신부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영적 순결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순결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결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먼 지방으로 떠나서 홀로 있을 때 그가 지켜야 하는 혼인의 순결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옛날의 개발 시대에 중동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돈을 벌러 갔습니다. 열사의 땅에 가서 정말로 죽도록 일하면서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중동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네 시어머니, 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아이들 잘 건사해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돈 잘 관리해서 내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경제가 일어서게 만들어라. 그러고 보냈는데, 그리고 갔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 중동에서 돈 벌고 돌아온 이후에 가정들, 망가진 가정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남편이 가서 돈 버는 동안에 외로운 부인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가정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깨트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대형 사고들을 일으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신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영적 신부로 맞은 다음에 저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할 초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때까지 나의 신부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렵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영적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예수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성령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 신부로서 영적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성령.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성령을 보내리니, 제가 이 성령에 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가고 나와 똑같은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의 권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신부로서 이 삶을 지켜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서 죽었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무엇을 위해서 승천했고, 무엇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가 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고 모든 곳에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땅끝이 지구 반대편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계 친구들이 다 만난다고 아이들이 동요에서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땅끝이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성결을 지키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단순한 증인의 삶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 주어서 제자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증인에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래서 너와 같은 증인으로 만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살게 만들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떤 형태로? 보혜사의 형태로. 나는 네 육신은 네 보는 앞에서 떠나갔지만 나와 똑같은 분이 영으로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로 하여금 나의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의 권세의 사람이 아니라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모든 사람을 가르쳐 제자 삼지 않는다면,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너도 그 그레데인과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을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성결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결과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중동 땅의 남편은 계속해서 돈을 보내는데 그의 아내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전부께서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우리 뒤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격려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소비하고 주의 주신 말을 말로는 알고 행위로 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복음을 압니다. 생명과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악한 그레데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의 소유자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의 영적 신부로서의 고결한 삶을 지켜라.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가 정말로 증인의 삶을, 성령을 받아 권능 있는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제자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만든다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반주 필요 없으니 그냥 앉아 계십시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나로 성결하게 하소서. 주여 성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결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